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 바로 부패한 세상에 이 참으로 대명사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그 아시아 지방에 있어서 이 로마 제국 수도에 있어서 아주 수도급이 되는 그런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이 서부 해안 항구 도시의 이 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 이 50만 명이나 되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무려 3개나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준비한 사진 한번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곳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바로 3곳이나 건립되었던 바로 황제의 숭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이 두 번째 한번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의 여신입니다. 바로 이 신전이 이 신전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아데미 신도들이 이곳에 성지순례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곳에 참으로 이 순례객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이 숙박업과 또한 이 아데미 조그만 이 신상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에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 제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음 사진 에베소 교회, 지금은 너무나 황폐화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견고하게 세워진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3년 동안 주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양육하였던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자기가 3년 동안 주야로 눈물을 흘려가며 서로 양육하였던 그 교우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너무나 귀한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 심정으로 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염려와 이 간절한 기대감으로 1절에 이렇게 공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바로 공고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합당하게.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균형을 유지하다, 또한 꼭 알맞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이 과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균형을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균형 감각을. 믿음이면 다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균형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균형 잡힌 모습을 살아가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바로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여러분의 삶이 내가 과연 균형 감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또 하나의 다른 들보를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이 악시오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여기도 많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들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들보. 여기도 이렇게 들보가 있잖아요. 이 들보를 받치는 커다란 이 들보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큰 대들보. 큰 대들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대들보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의 대들보로 사용하기 원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 구역 식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영광 돌리는 것보다 이 충신교 안에서 구역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협력되어지고 서로 함께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믿음의 공동체요, 또 하나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데 들보와도 같은 귀한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그 사람은 자기에 있는 것을 퍼주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손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오히려 뺏어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그 사람이 더 희생하기를 원하는, 더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속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들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 기둥과 같은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내게 있는 것을 퍼주고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내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구역 식구들을 통하여서 또 구역을 통하여서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된 심정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4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역 헌신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기초 부분이잖아요. 기초가 단단해지고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그 건물이 온전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지진 피해로 많은 이 고통을 겪었던 지역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듯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흔들리는 지적 가운데 정말 이 깨지지 않고 이 쓰러지지 않는 여러 건물들을 보십시오. 그 건물들은 그 기초가 튼튼히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진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지 가운데 최선방에 선 그 구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역이야말로 참으로 충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 원하는 바로 그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 구역 식구들을 잘 섬겨주고 또한 세워주고 품고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때, 그러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나 하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구역 식구들이 함께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이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한 글자에서 이 10글자까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분 가장 이기적인 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바로 아이입니다. 아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예요. 나.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두 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두 글자가 어떤 단어일까요? 위,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예요. 나. 내 감정, 내 기분, 내 능력, 내 마음, 내 꿈 모두가 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도 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구역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충신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충분히 혼자서 잘할 수가 있어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또 키티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물론 혼자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큰 역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구역 식구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구역장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신가요? 아니죠. 기분이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나 있어요. 첫째는 고3이고 말로만 무서운 중2,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중2가 전에 작년에는 중2 뭐 그러겠어, 그냥 사춘기라도 그냥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막상 중2의 학부모가 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과 싸우지 않도록, 우리 아들과 다툼이 없도록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셋째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2살 터울이다 보니까 날마다 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 되잖아. 왜 그러냐면 형은 등치가 커요. 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먹고 이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저보다. 근데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키가 작아요. 아직도. 키가 작고 막내이기 때문에 이 어리광이 있어요. 근데 2살 터울이다 보니까 자주 싸워요. 자주 싸워요.
근데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체력적으로나 또 형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말을 얼마나 현란하게 잘하는지, 예, 아유, 뭐 제가 들어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기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아들, 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 저도 넘어갈 것 같아. 거기에 얼마나 말을 현란하게 잘하는지, 예, 동생이 막내가 거기 앞에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 대성통곡을 하면서 형아가 그랬다고 막 하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막내 아이의 손을 붙잡고 형한테 갑니다. 아, 그때부터 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판세가. 예, 형한테 소리도 지르고 막 대드는데, 눈에 불을 켜고 대드는데, 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 아이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아버지,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내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나를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기도해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씀해 주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힘이 나잖아요.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장님이 피곤했을 때, 구역장님 사랑합니다, 구역장님, 예,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구역장님이, 예, 더 이뻐하실 거예요. 아마 지갑에서 이 반짝값이라도 주실 거예요 아마. 예, 여기 딱 계실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옆에 누군가 있을 때, 옆에 누군가 나를 지지해 주거나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거나 나를 위해서 서로 세워주게 될 때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충신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 연합함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 연합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 연합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남을 찌르는 것과 또한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제거하고 꺾어 버린 다음에 서로가 엉켜 있는 것을 연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나무가 서로 엉켜 있는 거죠? 예, 바로 이것이 연합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에게 상처가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해결받고 내가 연합을 해야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은 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와 너의 기도 제목보다는 네 자신에 있는 남을 찌르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 가시와도 같은 것을 제거하고 꺾어버린 다음에 서로가 서로 연합하는 그 모습이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가운데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니 해도 서로 연합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구역이 여러분 기도로 얽혀 있고, 구역 식구들이 사랑으로 얽혀 있고, 이 구역 식구들이 복음으로 얽혀 있을 때, 바로 구역 식구들이 서로 세워주는 데 얽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구역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 이 미국 서부 이 국립공원 중에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거기에 가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큰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크냐면 이 나무 크기가 한 110m. 예, 놀라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110m. 110m면 우리 아파트 30층 높이에요. 30층 높이. 지름이 7m예요. 지름이 7m.
그 나무를 한번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마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손을 붙잡아야지만 그 나무를 이렇게 감쌀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나무가 보통 몇 년을 사냐면 200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립공원에서 1700년 된 나무가 쓰러졌어요. 50km가 되는 강풍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왜 쓰러졌냐고 보니까 이 레드우드 나무 뿌리가, 여러분 나무가 110m면 뿌리가 길 것 같죠? 근데 보니까 나무가 3m, 그 뿌리가 3m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겨우 고작 3m고 다른 주변의 나무들과 엉켜 있어야 되는데, 서로 엉켜 있어야 되는데 이 쓰러진 나무는 이 엉켜 있지 않는 거예요. 아주 고고하게 자기 혼자 잘났듯이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이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복음으로 얽혀 있고 기도로 얽혀 있고 사랑으로 얽혀 있어야지만 흔들림이 없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흔들리게 됩니까? 아마 그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교회 안에서 엉켜있지 않기 때문에,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엉켜있을 때 그것은 뿌리채로 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부복사에 있던 교회를 서로 교인들이 다 얽혀 있어요. 뭐로 얽혀 있냐면 다단계. 그 당시 이 물건 그 물건 파는 거 있잖아요. 10년 전에 물건 파는 걸로 얽혀 있어요. 그 안에 담임 목사님도 얽혀 있고, 물건이 많이 팔면 목사님에게 도서비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장로님도 얽혀 있고,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장로님이 그걸 추진하고 계시는 어느 장로님이 쓰러지니까 다 풀어지는 거야. 다 풀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장로님이, 전 책에서만 봤어요, 야반도주 하시더라고요. 야반도주. 여러분, 결국에는 세상 것들로 교회가 얽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하찮은 풀을 보십시오.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뽑아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어떻습니까? 얽혀 있어요, 안 얽혀 있어요? 얽혀 있어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풀은 여러분 뽑아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충신교회도 정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안에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를 보게 되면 이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분열과 아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열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뭘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드러내죠. 나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자랑을 뽐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구역이 분열되고 그 구역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저 구역 식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 구역 식구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이 깨지게 되고 그 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구역은 다툼과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구역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구역은 이 구역 식구들이 어떻습니까? 이 구역장을 자랑해요. 그리고 구역장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역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여기는 구역장님들이 젊은 분들이신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 구역장님은 너무나 젊기 때문에 처음 맡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을 정말 하나님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역에 세우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구역장님을 잘 공경하게 될 때 그 구역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장님은 이 구역 식구들을 자기와 자녀와 같이 서로 귀하게 여기게 될 때 그 구역은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은평교회에서 이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이 구역에 제가 섬기고 있었을 때였어요. 5구역이었는데 그 당시 이 구역장님이 70세였어요. 70세고 그 당시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 허리 디스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걸어다니기가 너무나 힘드셨어요. 지팡이 아니면 누구의 부축이 아니면 참으로 걸어다니기가 너무나 힘드신 그런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그 구역이 제대로 될까? 다른 분을 이렇게 해서 세워서 또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 구역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보니까 그 구역장 권사님이 몸이 아프니까 이 젊은 이 집사님이 이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구역장님의 집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역장님의 성경 가방을 들고 그 구역장님을 모시고 그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은 이 권사님이 아프시니까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이때 한번 잘해보자고 서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더 잘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할 때도 정말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오고 또 모일 때마다 이 구역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역장님은 이 구역 식구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핸드폰으로 문자로 그분이 그 힘든 것을 배웠어요. 문자로. 그 연세에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는 것을 자기 손주에게 배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 구역이 부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그 구역장님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 구역장님은 우리 구역원 식구들을 소중히 여길 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구역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구역은 비난하게 돼 있어요. 왜 비난합니까? 내 감정을 앞세우니까 비난하게 돼 있어요. 나를 앞세우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이 구역이 참으로 힘들어지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구역은,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구역이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히 여기게 될 때 구역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되는 구역, 이 잘되는 구역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잘되는 구역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남북이 통일되는 것보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구역이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서로 구역이 하나가 되고 또한 이 구역이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 안에 갇힌 자라고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이 주님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우리 구역이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 구역이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 되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하나됨은 모든 교우들이 주의 말씀과 뜻에 사로잡히게 될 때 건강한 구역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 안에 구역이 세워지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온전히 교회가 주님께 사로잡힌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역이 부흥되기 위해서, 구역이 잘 되기 위해서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깨닫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저와 같이 백문일답. 여러분, 백문일답이 뭔지 아시죠? 예, 무엇이죠? 옛날에 우리 김준건 목사님이 대학생들 그 백사장 앞에서 하셨던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저와 같이 백문일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떻게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누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 때마다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끝에까지 목소리가 우렁찼는지 100가지의 질문을 하더라도 답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 충실교회 답은 한 가지예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충신교회 해결하실 분, 우리 충신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 우리 충신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실 분은 내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회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충신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조지 히필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꿈이 있다고 하면, 자기의 비전이 있다고 하면 내 평생에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을 받고 죽는 것이 그가 꿈이었고 그가 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충신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서대문교회에 참으로 영향력을 끼치시고 이 서대문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충신교회 주인이시여 우리 충신교회 만왕의 왕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다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신교회는 우리 구역은 흔들리지 않냐고 든든히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사과를 이 농장을 가보셨거나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밑에 뭐가 깔아져 있죠? 비닐? 반사 필름이 깔아져 있어요. 반사 필름. 이 반사 필름이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 가을철에 햇빛이 내려지게 되죠. 그러면 그 윗부분이 사과가 어떻게 됩니까? 잘 익게 돼요. 잘 익게 돼요. 근데 햇빛을 안 받은 그 아랫부분은 어떻습니까? 햇빛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 모양도 이쁘지가 않아요. 익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과 밑에 뭘 까냐면 이 반사 필름을 깔게 됩니다. 반사 필름을 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햇빛을 반사 필름이 받아서 이 사과 아래에 있는 이 사과에게 비치게 됩니다. 그럼 이 사과가 어떻게 됩니까? 잘 익게 되고 모양도 예뻐져요. 여러분 우리 구역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의 역할, 나의 역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직분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드러내게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된 교회요 한 몸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역 헌신 예배로 나가는 여러분들, 여러분 헌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